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우리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오늘은 이 여인의 믿음 중에서 두 번째 시간 라합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에 기생했죠, 그죠? 여리고에 기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관문이 여리고성이죠.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정복하고 난 후에야만이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가 아주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죠, 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고 도저히 이게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무기 하나도 쓰지 않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또 무너지는 그런 일도 있죠. 어쨌든 이 여리고성에 이 장녀 기생이라는 라합이 살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아주 넓다 또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라합이라는 의미가 아주 넓고 충분하다라는 뜻인데,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믿음으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게 덜통이 났습니다. 덜통이 나서 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창녀니까 돈 주고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런 창기집이니까 들어가가지고 이제 몸을 숨기는. 그래서 결국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너희들이 공격하러 들어올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래서 약속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제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이 구원을 받은 라합이 이 나중에 어찌 됐냐면은 유다 지파의 족장인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기생 라합이 유다 지파 족장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녀하고 결혼하는 게 쉽습니까? 우리 성경 보면 호세아서가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유다 지파의 족장입니다. 그도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고 유다 지파의 최고 우두머리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고, 이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기생 라합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믿음을 가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고 또 생수를 먹이고 아말렉 족속을 이기고, 이런 모든 일들을 그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이 왕과 모든 이 군사들과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이 소문을 그 일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일대는 다 알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이 라합이 결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이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또 광야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그때는 다 구준으로 이렇게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보시면 2장 우리 8절 보시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321페이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3절까지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기생 라합은 이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라고 압니까 모릅니까? 알았습니다. 왜? 소문을 듣고 알았다는 거야.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향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위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건 뭡니까? 천상천하 곧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제 장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여 선적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과 아모레 도왕 이 죽여서 진멸하고 또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설 수 있죠. 여러분, 자기 민족을 지금 배반하는 자입니다. 라합은 지금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그런데 라합은 자기 살겠다고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성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 왕이 아무리 우리 군대가 아무리 든든하게 지켜도 어차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지금 난공불락의 요새에 살고 있고 가장 튼튼한 성으로서 아무도 이 우리나라의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여서 정복한 사람이 없지만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이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것은 뺏길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믿고 두 정탐꾼을 살려주면서 약속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자기와 온 가족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 11장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신약성경 366페이지 30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자, 이 여리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가나안 땅을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서 오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이 땅을 줬다니까 이 성을 차지하십시오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죽음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라합이 왜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소유하게 될까요? 역시 우리도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우리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봤습니까? 천사 봤습니까? 마귀 봤습니까? 귀신 봤습니까? 아무도 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시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신다 믿습니다. 봤습니까? 들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직접은 듣지 못했지만 기록된 성경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이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그 일들을 듣고 믿게 됐고, 결국 우리도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 기록된 일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또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듣고 보고, 그의 제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우리가 믿게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역사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했고 광야 40년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지내다가 가나안 성에 입성하였음을 듣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믿음을 따라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이상한 표적을 보고 어떤 그런 이상한 행위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표적과 그런 행위들은 뭔가 전에 종들도 한다는 거예요. 전에 종들도 귀신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 TV 보니까 막 귀신 들린 사람한테 팥을 막 던지니까 막 귀신이 막 벌벌벌 떠고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나 종들이 팥을 뿌려가지고 또 뭐 이상한 막 구설하면서 쫓아내는 거나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성령을 하고 저들은 귀신의 이름으로 하지만 그 차이가 있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비슷하고 똑같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이상한 행위들, 어떤 그런 표적들을 보고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성경에서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상한 행위나 어떤 그런 징조나 그런 것들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면 그것도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에는 필요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야 됩니다. 딱 손 얹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병고치는 은사, 어떤 악한 영들이 나가는 현상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에 그래 맞네, 일리가 있네, 이것을 믿게 되는데,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런 것들은 하나의 뭡니까? 어린아이 신앙으로서 표적을 보고 믿게 되고, 이제 믿음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되면 귀신 보고 나가라 안 해도 한마디만 딱 해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한마디만 딱 해도 딱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이제 너희들의 믿음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뭐가 되냐? 이상한 철학, 어떤 이상한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막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능력과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이야기가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놀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건데 왜?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됐거든요.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고 맞습니까?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됐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찢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창에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을 찢으셔서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떡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찢으셔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빵을 먹으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거든요. 왜?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분의 찔린다는 말은 찢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의 몸을 찢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유월절 만찬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를 위하는 내 몸이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창에 옆구리에 찔러서 몸이 찢어질 것을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몸인데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을 왜 어떻게 가졌는가 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또 어떻게 가졌는가를 결국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뭐냐? 멸망이라고 오늘 우리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구원을 얻었고 여리고 백성은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셨죠. 그죠? 그래서 로마서 3장 7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 어떤 목사님 한 분과 집사님 두 분이 우리 교회를 구경하러 있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쯤 오신다고 생각합니까? 때와 우리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코앞에 지금 와 있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거의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서 천국에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주 극소수하지. 저도 아주 맞장구 못 쳤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1000명 중에 1명 꼴 안 되겠나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박형규 목사님, 천사가 박형규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천사가 1000명에 1명이니라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도 듣고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맞다. 아주 극소수가 내가 볼 때는 구원을 받는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복 달라 어떤 교제 어떤 그런 재미 어떤 그런 프로그램 어떤 그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하려고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서 그 들은 바 말씀에 믿음을 합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은 말씀에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는 살고 믿지 않는 자는 죽는다. 곧 이런 말씀 있죠.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순천자는 뭡니까?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역천자, 하늘을 거스린 자는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사람, 이 기생남, 정말 비천한 직업 아닙니까? 여자로서의 하지 못할 직업, 그 비천한 장녀, 이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뭡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천민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많이 믿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귀족과 왕도 믿고 일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이 천민들 손가락질 받고 버림받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을 사도행전 우리 16장 31절 32절에 바울이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뭐합니까?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이 간수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우리가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나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우리 32절을 보시면 이제 간수가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말리게 되죠.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뭐가 왔습니까?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고 나니까 뭐합니까?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니까 뭐합니까?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 집안을 구원시킨 이 라합의 믿음, 또 이 간수의 믿음.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표적이나 어떤 이상한 능력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는 든든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여인의 믿음 중에서 이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로 우리의 환경과 행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민족을 배반하고 민족의 반역자 같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민족의 반역자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뭡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보로 말미암아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동참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성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요단강 건넜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강을 2개 건넜는데 어떤 강입니까? 홍해.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므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광야라는 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자들 중에서도 성령으로 인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요단강을 건넌 자가 비로소 무엇을 하게 되느냐? 바로 능력을 행해서 가나안의 7족속 31명의 왕들과 비로소 영적 전쟁을 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성경에도 보면은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느냐?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가 그때부터 영적인 전쟁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언제 영적 전쟁을 치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영적 전쟁을 치지를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영적 전쟁을 치느냐? 세례요한으로부터 영적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전쟁을 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고 나올 수 있는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났어야만이 비로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우리 한번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십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에서 말씀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임하신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갈 때 언제 갔다고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이끌려 갔다고요? 성령에게 이끌려. 세례를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음을 고백하죠. 그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때 임하신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이기게 됐죠. 왜 이기게 됩니까?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니까 영적으로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하죠. 그 성령 안 받으면 증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성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뭐를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나면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곧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였습니까? 시험을 받아서 멸망을 받게 되고, 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비로소 뭡니까? 이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들을 정복하는 데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 전쟁을 할 수 없다. 성령이 임해서 영적 전쟁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다 쫓아내지는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놓습니다. 왜? 자만하지 말라고 남겨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가나안이 뭐냐면 온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가나안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죠. 여리고성은 세상을 상징하고 또 나의 삶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아주 견고한 진내라는 거예요. 아주 견고한 진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버리는, 곧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버리는, 또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도록 완전히 방해하는 세력을 여리고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각각의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가장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선인데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고 오직 뭡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들어서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또 매일 6바퀴 돌다가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구함을 지르는 그 말씀의 순종의 역사가 있을 때 무너진 역사였단 말이야. 결국 오늘날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뭐 해야 된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여러분 여리고 성공에서 여리고 군사들이 얼마나 비웃으겠어요. 저 미친 인간들, 성을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다음 날에도 성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6일 동안 계속 그러니까 아이고 저 바보들 천치들 아이고 저 병신들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위에서 돌도 던지고 얼마나 야유를 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했습니까? 말을 입을 닫아야 돼. 세상이 아무리 비웃어도 입 닫아라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비웃고 세상이 아무리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입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이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대적하지 말고 그들하고 뭡니까? 말다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돌았을 때 위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오물도 뿌리고 막 돌멩이 던지고 야이 바보들아 집으로 돌아가라 얼마나 막 그랬겠어요. 그런데 7째 딱 도고 나서 구함을 왁 지르니까 왕창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런 라합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순종이 생긴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택도 안 소리고 도라이 같은 소리고 이해할 수 없고 저 미친 개 같은 소리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은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막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보시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내 가정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하고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누가복음 우리 1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곧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는 말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향한 나라, 오늘 같으면 교회, 믿음 생활, 이게서 여리고는 세상,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 마귀의 세력으로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곧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생활 하다가 아이고 교회생활 피곤하다 나는 세상 재배가 좋다고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면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가 누굽니까? 마귀 귀신. 강도가 마귀 귀신. 이 강도를 만나면 결국 믿음 생활 떠나고 세상 재미있다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누구 만난다? 마귀 만난다. 더러운 귀신 만나게 됐다.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이 옷이라는 것은 신분이잖아요. 옷은 신분이거든요. 결국 뭡니까? 의의 옷. 구원의 옷을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강도 마귀를 만나서 모든 소유를 뺏기고 온몸에 상처만 입고 또 뭡니까? 구원의 그도 곧 하나님의 신분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뺏기게 됩니다. 여러분 도로운 탕자 보십시오. 도로운 탕자가 도로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무엇을 입힙니까? 아버지 옷을 입히잖아요. 아들이 귀한 옷을 입히잖아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뭡니까? 새 옷을 입히잖아요. 이처럼 옷이라는 것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히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세상 재미로 빠져가면 옷 뺏긴다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마귀의 그 모든 계략으로 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오직 앞만 보고 구원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제가 빌립보서 강의를 하면서 뭐를 했느냐면은 무교주의를 하면서 일본의 그 신학자 이야기했죠. 목사. 그 제가 묻지 마라 간종가 뭐 모르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 집사람이 가르쳐줍니다. 문자 왔는데 묻지 마라가 아니라 우치라고도 하고 우찌라고도 합니다. 발음이 두 군데 다 걸렸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목사고 또는 우치무라 간조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합니다. 제가 그날 제 자신 모르겠댔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고 말했고 또 막 예수님이 막 채찍에 그냥 30에 하나 가만히 맞았는데 제가 흥분해가지고 30을 했는데 40이잖아요. 그죠? 제가 새로 들어보니까 왜 30을 하나를 했지 했는데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때리는데 이 로마 군인이 때릴 때는 인정사정 없이 숫자 관계없이 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이 금방 생각나가지고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았다고 그냥 했는데 30에 하나 가만매라고 제가 발음을 했는 것 같고 들어보니까 그래서 수정합니다. 30에 하나 가만매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40에 하나 가만매를 율법에서는 때려내고 이 로마인들은 그런 숫자에 관계없이 무지막지하게 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고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 원고에 없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원고에다 적어도 안 하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들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찌무라 간조가 갑자기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름이 헷갈려서 그랬고 또 원고 없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아니 흥분이라보다도 그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아마 30에 하나 가만 이 발음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날 또 새롭게 또 못 들은 분을 위해서 또 설명해야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뭡니까?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고 믿음의 행위를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내가 부활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나는 그 구원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완성을 이루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에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도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이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필도를 향해서 라합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고 말미암아 저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육신의 삶이 다하는 일생 동안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 충실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합당한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오늘 살몬이 이 기생 라합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를 넣습니까?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간 이 보아스를 하게 되죠. 보아스가 누굽니까? 룻하고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생의 몸에서 결국 뭡니까? 이 보아스라는 훌륭한 아들이 오고 이 훌륭한 아들이 룻을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이새를 놓게 되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고 이런 성경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합당한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우리가 동행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 족장인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믿는 자와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낳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살몬이 믿음의 여자 라합과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 보아스를 낳고 이 보아스가 믿음의 여자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뭡니까? 믿음의 아들을 낳고 다윗을 낳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과 연합해야 됩니다. 세상에 폼 잡고 멋지게 살고 세상 종교생활하고 그런 사람들과 연합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 받는 그런 라합 같은 존재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와 연합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에 16절에 믿는 자와 멍에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이 6장 14절 16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사람의 외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떻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현실적인 종교생활하는 자와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배반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반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고난이 오르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전도서 마지막에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본분, 여러분의 본분은 뭐라고요? 여러분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신분은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지켜야 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따르시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큰 열매 맺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이 여인의 믿음 중에 여리고의 기생 장녀 라합의 믿음을 살폈고 이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상기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본다 했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의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큰 영적 전쟁 승리로 이끌어 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역사와 능력과 충만한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